이제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끔 신자분들이나 한번 사실은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이 새해 연말 연시 이때가 되면 뭐 이런 기도회나 뭐 이런 데 모여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말띠의 해이 오니 푸른 말처럼 뭐 이렇게 잘 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원래 이 갑자을축하는 사주는 음양오행 뭐 이런 따위는 주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는 무관하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갑자을축하는 것들을 따지고 띠를 지나치게 따지고 이제는 말띠도 아니고 청말띠라지 않습니까? 청말띠도 옳게 표현하면 좋은데 여러분 청말을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블루 홀스. 네, 그렇게 다 무식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청마라는 것은 블루 홀스가 아닙니다. 그린 홀스입니다. 청이라는 건 푸를 청자는 그린 녹자지 한마디로 블루 청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룡의 별명이 블루 드래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 푸를 청자를 갖다가 블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모르면서 막 블루 홀스에 해다 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표현은 삼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새해는 2014년 새해문 조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14년 전에 물론 계산은 착오가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해인 이 서기라고 말하는 이 기원을 따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대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라 매해 1월 1일 날 새해에 일출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1월 1일 날 일출을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동해로 달려가고 또 요즘은 저 당진 제가 목회했던 그 당진 외목마을 가서 이게 보는데 동해 추암 뭐 정동진 강릉 경포대 낙산사 뭐 포항 호미고 요즘은 울릉도나 심지어 독도까지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참 장엄하고 멋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고생해서 볼만한 것입니다. 요즘은 설악산 뭐 산에 올라가서 그 보려고 막 새벽 자정서부터 막 올라가곤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태양만 볼 게 아니라 그 태양을 뱉어내는 그 태양이 솟구쳐 오르는 시커먼 바다를 함께 보아야 할 텐데 사람들이 야 장엄하다 하면서 카메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지언정 바다는 배경이지 바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이 그 바다에서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에 혹 배 한 척이 떠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림입니다. 사진을 잘 찍으면 그건 정말 작품이 되죠. 그런데 바다라는 게 그렇게 늘 잔잔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에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큰 파도가 매몰아쳐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또한 바다입니다. 그러니 바다가 무서울 때는 배는 항구에 안착해 있는 정박해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다니기 위해서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압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2014년 첫 해가 밝아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2014년의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해 아니겠습니까? 바다 해자나 새해 그 해자나 똑같은 발음의 해자죠. 여러분 2014년의 이 새해의 바다에 여러분이 출항을 하시는데 이미 하셨지만 그 출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가고자 하는 곳에 큰 파도 만나지 않고 혹 큰 파도를 만나도 잘 이겨나가면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잘 가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잘 항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자기 건강도 안 돌보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슨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뭐 이렇게 굉장히 웃긴 얘기하는 못생긴 아줌마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곧잘 얘기를 해서 강사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일명 뭐 웃음전도사 뭐 이렇게 행복 디자이너 아무개 이랬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자살한 거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둘째 병이 있었긴 했지만 말입니다. 웃음전도사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 그분도 참 가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코미디처럼 웃겨주셨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웃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근데 건강을 얘기하셨던 분이 그분도 의외로 빨리 가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강의하고 혹은 의학을 전공하고 아니면 체육을 전공해서 운동선수였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학창시절 읽어보셨을 만한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을 패러디해서 그 신구라는 탤런트가 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해갖고 그렇게 히트를 쳤던 바로 그 노인과 바다 말입니다. 1955년 발표된 해밍웨이의 중편 소설이죠. 그래서 1953년 퓰리처상을, 1954년 길지 않은 그 소설, 참 단순한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아니, 왜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어렸을 때긴 하지만, 그런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쿠바 해안에 사는 한 늙은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발견하고 사흘간의 힘겨운 사투 끝에 겨우겨우 잡아서 집으로 향합니다. 배가 조그마니까 큰 물고기를 배에다 이렇게 옆에다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았으니 아무래도 상처가 있고 피가 줄줄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습격해서 집에 거의 다 왔을 때는 그 물고기가 뼈만 달랑 남아있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끌고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설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왜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작품이었나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 제목이 노인과 바다일까? 아니 주인공을 노인으로 삼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노인은 내일을 기약하기에는 잊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노인이라는 존재는 언제 돌아가셔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았습니다. 또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삶의 전쟁터인데 노인은 삶의 전쟁터에서 한 발 물러나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노인의 희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조리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도 노인과 바다였습니다. 노인은 무려 84일간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일간의 사토 끝에 커다란 고기를 잡지만 상어떼의 습격으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당하지만 패배하지는 않아. 그러고는 침대에 몸을 던져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간은 노인처럼 사실 희망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건강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 뭐 이번에 신년 모임한다고 나오는데 부축을 받고 나옵니다. 그분이 참 돈도 많고 좋은 의료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살아있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그런 건강 아니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건강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 같습니다. 산 정상까지 바위를 밀고 올라가면 그 산에는 그 바위를 얹어 놓을 만한 어떤 구조물이 없어서 그 산 꼭대기에서 다시 이 산 아래로 굴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시지프스는 내려와서 그 바위를 밀고 힘겹게 겨우겨우 산 위로 밀고 올라가지만 결국은 또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란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은 그러한 존재 혹은 그러한 순환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을 보십시오. 이 제목이 노인과 바다인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젊은이와 바다 혹은 청년과 바다였다면 청년은 아마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둣가 술집을 향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럼주를 퍼마셨을 겁니다. 쿠바니까. 그런데 노인은 그렇게 억울하게 이 상어들에게 자기의 고기를 다 빼앗기고 와선 결국 자기 침대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왜 잠을 잘까요? 다음날 내일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바다로 나가기 위함이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큰 변화, 갑자기 무슨 로또가 딱 맞는 뭐 그런 인생 역전 대박 없을지라도 그 노인은 소박하게 오늘도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아가는 희망, 그것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재난 영화 타이타닉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당시 인간 기술의 최고의 걸작으로 결코 침몰하지 않을 바다의 성이라고 불리웠던 배였습니다. 무려 2,4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영국을 떠나 뉴욕을 향하던 이 처녀 출항한 타이타닉호는 당시 배에 승선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예로 여겨질 만큼 그 당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 쾌속 항해를 할 수 있어서 이 배가 뉴파운드랜드 남쪽에서 빙산과 충돌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 배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파운드랜드 남쪽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1,500여 명이 죽게 됩니다. 당시 배에는 구명정이 있었지만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물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침몰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영화 배우가 또 무슨 윈슬렛이더라? 그 여배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뱃머리에서 가면은 뒤에서 안아주는 백허가 하는,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선장이나 직원들 그리고 여러분 악사들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까지 배가 침몰해가는 순간에도 그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여러분 그 찬송가가 그 대목에 나옵니다. 그 호화로운 배를 만들고 그 많은 시설을 집어넣어서 호텔급의 그런 큰 배를 만들면서도 정작 그 배가 어디에 부딪히면은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 큰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명정조차, 그 다음 구명보트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배를 만든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걸 마련 안 했겠습니까? 그 배가 그것도 처녀출항에 빙산과 부딪혀서 무너져 내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화성도 가고 달도 가고 거대한 호화 여객선도 만들고, 그렇지만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빙산 하나를 만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에 올라탄 것만으로도 들뜨고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이 그 빙산 일각을 하나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2,400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바로 역사 가운데는 이태리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1세기 도시 중에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우고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던 아주 호화로운 도시였고 로마의 휴양지였습니다. 당시 상류층이 최고의 문화를 즐기며 영화를 누리던 도시였는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의 밤을 보내던 로마 문화의 아주 결정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 그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주 큰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파티가 열리고 무도회가 열리고 술을 먹고 쾌락에 빠져있던 그 황홀한 밤에 최고의 음식과 술을 나누며 행복한 인생을 만끽하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온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들쥐나 야생동물들은 화산 폭발을 짐작하고 이미 감지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술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놀다가 그 화산의 용암의 마그마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폼페이시를 이렇게 개발할 때 발견하고 조사하다가 그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욕탕에서 술집에서 하시시낭낭 놀면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모습이 아주 생생히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땅 밑에 묻혀 있다가 1700년대 중반 이후에 발굴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고 내 힘으로 영원히 지켜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를 감히 선진국에 들어갔다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선진국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한 것 같고 어쨌든 선진국의 문턱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 1인당 GNP가 3만 불을 넘기고 인구가 남북 전체로 한 8천만 명 이상 되면은 3080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면서 정말 자체의 시장력과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서 아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통일이 되고 남과 북의 기술과 자원이 하나가 돼서 8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이루고 또 1인당 GNP도 3천만 불 이상 되면은 3만 불 이상 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분명히 들어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실 성시교독으로 읽은 시편 그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까지 절점 그 모든 것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올해의 표현은 먼저 구하면 더하시리라.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먼저 구하면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오늘의 본문은 이 147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로 알려진 오늘의 성시교독 본문은 한 해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우시는 분도 허무시는 분도 내 문빗장을 경고케 하시는 분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경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인생은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빗장을 경고케 하시는 분,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우시는 분,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올 한 해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시절을 쫓아 적당하게 비가 내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적 시골에서 보면 가뭄이 들어 심어놓은 작물들이 말라갈 때 농부들은 물동이에 물을 길어다가 타들어가는 작물에 물을 주어서 살리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비는 안 내릴까? 요즘 드라마 보니까 비가 내리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여류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비는 사실은 그렇게 내리신다 어쩌신다 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말씀은 하늘에 눈을 내리게 하는 것도 서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그것들을 녹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하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이런 날씨에 관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 논조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겠습니까? 잡신들처럼 사람을 찔러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해야 비가 오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러는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미국의 사이언스 다이제스트 1984년 2월판에 보면 왜 오리의 발은 얼지 않을까라는 재미있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 차가운 호수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오리들을 관찰해보면 그 추위가 오리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겨울임에도 그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합니다. 그 호수 가장자리에 참새 몇 마리가 쌓인 눈이나 얼음 위를 걸어다녀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새들은 차가운 얼음밭에서 신발이나 양말이 필요할 법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사람이 그렇게 진종을 걸어다니면 그냥 금세 동상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죽을 겁니다. 새들은 다리로 내려가는 모든 혈액이 반드시 거치지 않은 동맥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맥들은 발로부터 올라오는 정맥들과 서로 꼬여 있어서 발로 가는 혈액이 마법의 망이라 불리는 이 망으로 들어가면서 섭씨 40도 정도가 되어서 발에서부터 올라올 때 이 혈액의 온도는 단지 섭씨 3도밖에 차이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이 망을 지나는 동안 따뜻한 피로 데워져 몸 안에서 올라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말이 필요 없고 또 저체온증으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지혜가 있고 손이 있어서 의복을 지어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새들에게는 그 깃털만으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겨울만 되면 구스다운이니 덕다운이니 해가면서 뭐 솜털이니 깃털이니 심지어는 요즘은 방수 처리가 돼서 물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면서 우리가 그거 걔네 털 띄어다가 옷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살아있는 오리였나? 뭐 그 위에 그 털을 갖다가 다 뽑아갖고 그 뽑는 장면이 또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적당히 활용하고 적당히 사용하고 또 동물들도 적당히 잡아서 해야지, 그렇게 쓸데없이 또 과하게 동물들을 잡거나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 것이요 사막에 가시나무 같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말씀을 전하는 선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중간기, 즉 신약과 구약 시대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두운 밤과 같은 영적 암흑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시대가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던 중세교회는 암흑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오온과 미신과 또 많은 불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달고 오미한 말씀을 보내주시기에 말씀이 물 흐르듯 달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게 하자. 감정과 기분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음에 가르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신자들을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찬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게 순교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이 캄캄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경우가 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한 해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믿고 찬양을 시작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를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전심하다 췌장암으로 눕게 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재산은 30억으로 늘어난 나름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 식사가 한 컵 미음이 고작이었습니다. 비로소 거기서 그분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다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석 달 동안 기도원 문지기로 봉사했답니다. 그동안 그의 사업은 부도로 넘어갔고 재산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교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목회일기에 시처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30억을 한 컵 미음으로 바꿔주시는 실로 두려운 하나님. 30억을 써서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교만하면 30억을 쓰고야 받을 수 있는 비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회복하여 병 낫고 난 그의 증거는 나처럼 비싼 하나님.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미음 한 컵으로 천국을 파르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이 성공가도에 있을 때는 교만하여져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실패를 했을 땐 좌절하기 쉽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순간에도 또 절망의 순간에도
작은 일 하나조차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하고 실패해서 빠져나오고 또 성공 가도에서 계속 이 악셀레이터를 밟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지혜롭고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3절,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교회의 평생 모토처럼 그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성공도 이어질 것이요, 여러분의 실패도 그 실패를 이기고 성공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올 한 해 2014년 이 해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2014년 이 새해에 한 해 동안의 항해가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큰 파도를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